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헛되지 않게 라는 제목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왕자로 유명한 동화 작품이죠.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 동화 작가이자 극작가인 또 시인이기도 하고요. 오스카 와일드가 쓴 지옥의 단편이라는 우화적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그 후의 삶에 대해서 이 오스카 와일드가 그의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쓴 작품인데요.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다시 만났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곳에서 예수님은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을 만나시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본 적이 있느냐? 알코올 중독자가 대답하였습니다. 예, 저는 본래 절름발이였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제가 절름발이었을 때에는 이렇게 저렇게 얻어먹고 살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건강해지고 나니 저에게 일을 주는 사람이 없었고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그래서 이럭저럭 지나다 보니 타락하게 되어서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인이죠. 그 여인의 전직은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하십니다. 아니, 내가 너를 창녀일 때에 용서하고 구원했는데 아직도 그 생활을 한단 말인가? 하고 꾸중하듯이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딸이 되어 너무 감사해서 거리의 생활을 곧 청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저를 아무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일자리도 없어서 갈 데도 없고 그리해서 그런 중에 무엇보다 사람이 그리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몸을 파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가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넘치는 혈기로 싸움질을 하고 있는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 그 역시 옛날에 예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폭력배가 되었나? 자네는 폭력배가 아니지 않았던가? 이 사람이 대답하지요. 예수님, 죄송하지만 저는 원래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저의 눈을 치유해 주셔서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을 때는 몰랐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군요. 더럽고 치사하고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부정과 부패 그리고 사치와 타락이 만연하는 이런 것들에 울분이 터져서 주먹을 쓰다 보니 저는 그만 깡패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우화적 단편은 당시의 산업화와 제국주의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불평등이 만연해진 영국 사회를 풍자하는 작품입니다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깊이 생각해 볼 거리를 던지는 소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신앙적 생각할 거리, 문제거리가 되겠죠. 고백록을 쓴 성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인데 죄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나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또 하나는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 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철학자 파스칼도 이와 유사한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 같으나 알고 보면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한다. 하나는 나는 죄인이다 라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사는 죄인과, 또 하나는 죄인이면서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고집하면서 사는 교만한 죄인, 이 두 종류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은혜 속에 태어나서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은혜 속에 살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이 두 종류가 있겠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모른 채 하며 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전자는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며, 즉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해진다는 것이며, 후자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들은 교만하게 사는 사람으로 사람들 눈에 비추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롭게 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를 헛되이 사장시키지 않으려면 먼저 깨우침이 있어야겠습니다. 거창하게 깨달음이라 하지 않더라도 깨우침이란, 그러니까 무언가를 알아가는 것, 무언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식론에 있어서 감정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생각 이전에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생각이 없는 감정은 충분한 감정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깨닫지 못하고 악을 악이라 깨닫지 못한다면, 그러한 지적인 사유가 없다면 그는 죽은 자겠죠. 살았는데도 죽은 자, 그가 바로 요즘 유행하는 좀비인 것이죠. 살았으나 살아있지 않는 사람. 사꾼 목사의 구령에 따라 뜻 모르는 고함과 한풀이 같은 기도가 난무하는 곳에서는 무엇이 진리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미신 행위가 난무할 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는 잊혀지고 다시 죄인이 된 줄 모르고 종교 행위를 하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배교자가 된 죄인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을 알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감격이 따라오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를 간과하고 모르고 살아가는 거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의 나됨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를 잊게 되면, 은혜를 알게 되면 나 자신의 의가 부정됩니다. 그래서 내 공로도 아니요, 내 진실도 아니요, 내 의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며, 나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은혜 아래로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그것도 현실에 각인된 은혜, 뜬구름 잡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념적인 말로만 되새겨지는 은혜가 아니라 현실에 각인되어진 은혜, 그 속에서 자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은혜만 남는 것이죠. 그런 다음 은혜에 대한 보답은 기쁨일 것입니다. 은혜로 주셨으니 내가 먼저 감사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았으니 감격해야 하죠. 만족함이 중요합니다. 만족해 할 때 그 만족과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인격이 바뀌어지겠죠. 나의 전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생이죠. 성품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얼굴도 변하죠. 모습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은혜는 삶의 의미를 변화시키고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얼굴까지도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말이 변합니다. 그러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오로지 덕스러운 말만, 은혜로운 말만, 그래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겸손해집니다. 점점 더 자신은 낮아지죠. 모든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게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보다 의롭게 여겨집니다. 거기에서 용서가 나오며 거기에서 사랑이 커져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해질 때 우리는 아무도 원망할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주어진 현실 그대로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겸손하게 만드는 은혜를 말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겸손을 아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고 보존하며 키워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 우리는 더 바랄 것이 없어야 합니다. 더 다른 것을 원치 않아야 합니다. 이미 주신 그것을 만족해 하며 그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해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기에 은혜의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자유조차도 하나님께 반납합니다. 은혜에 자신의 생명을 위탁해버리고 그대로 감사하며 삽니다. 살아도 죽어도 잘되어도 못되어도 범사에 주를 높이고 감사하며 은혜의 종이 되어서 살아간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듯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 나의 현실을 최상의 은혜로 인식하고 받아들여 수용하여 감사해야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혜의 본질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나됨의 은혜가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전파되어 넓어지고 깊어져서 더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시는 그런 귀한 올해 한 해와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